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레위기 25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종으로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 안 되죠. 그러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인데 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죄의 성품의 종으로 살지 말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성품에, 자기 죄의 성격에 종이 될 수가 있죠.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지배를 받아서, 거기에 구속되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종이 아니죠. 자유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아들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아들인데 종이 되어서 종으로 살고 있을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빚어져서 그 죄의 속박 속에, 죄의 가책 속에, 죄의 고통 속에, 죄로 인하여서 오는 그 그늘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였으니 나오라고 불러내십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 우리가 꼭 삶에 적용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을 때 일단 나의 죄의 성품이 나를 학대하잖아요. 나를 가책하잖아요. 나를 괴롭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도록 거짓 생각을 자꾸 넣어주어서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거짓에 빠져서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되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마귀가 가까이 와서 아주 더 괴롭히고 더 나를 절망으로 이끌어가게 되죠. 이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종으로 살 자가 아니다. 나오느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 속에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가책을 받고 눌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대꾸할 수 있겠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 또 들으셔야 됩니다. 그 죄값을 내가 갚을 수 없다. 너의 주, 너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값을 지불하였으니 이제 나오느라고 불러내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오셔야죠. 육신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믿고 그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어요? 내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누구의 소리를 믿고 행동해야 되겠어요? 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행동해야죠. 이 희년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신앙이 늘어지만은 우리가 범죄하기가 되지요. 네, 천국에 가면은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죄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마귀의 유혹이 있고 또 육신의 종으로서 사는 자들이 이웃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얼마든지 미끄러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실족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어갑니다. 아주 어둠에 들어가죠. 그러면은 정말 괴로워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양심에 가책이 있었어요. 못 가는 거지요. 예수님의 비유에 이 탕자의 비유에 이 탕자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집으로 가기가 아주 힘들었어요. 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채찍을 해서 갈 자격이 없으니까요. 그의 형도 그를 받아들이지를 아니했어요. 이러한 나를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여러분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의 죄값을 다 갚았으니 나오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회당 안에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손이 굳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아주 참 불행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 일어나게 하시고 내 손을 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손은 펴지지 아니하는 앙상하게 마른 팔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폈더니 펴지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40년 이상 안전뱅이로 살았던 그 불행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할 때 그가 일어났잖아요.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떠한 허물로 인하여서 참 어둠에 앉아 있을 때, 그러한 생각에 묶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죄의 종이 아니라고, 일어나라고, 죄값을 내가 지불하였으니, 계산 다 하였으니 나오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그 생각을 뿌리치고 여러분이 나오셔야 됩니다. 이 신앙이 우리들의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유인인데도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죄인과 같이 매여서 묶여서 그냥 거기에 눌림받고 학대받고 괴로움받고 어둠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항상 우리에게 희년을 주셨는데 이 희년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희년이 되면은 나팔을 불게 돼 있어요. 그 나팔을 부는 것은 금년이 희년이라고, 여러분 다 나오라고, 다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으니까 다 나오라고 그 신호 주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나오지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죄의 종이 아니에요. 죄의 종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죠. 이 세상에서는. 그랬을 때 죄의 종과 같이 매여 있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을수록 나는 영적으로 더 피폐해지고 하나님하고 더 멀어지게 됩니다. 안 돼요. 빨리 빠져나와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회복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기는 삶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무엇이 삶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삶이에요. 꽃나무는 꽃을 피우는 것이 자기의 삶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삶이에요. 그것이 삶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나중에 계산하십니다. 내가 잘 살았느냐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잘 섬겼느냐, 그것이 삶이에요. 여러분 속정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쭉정이를 우리는 그것이 알곡인 줄 알고 속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또 약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할 일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욥 보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어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인생의 일이에요. 일. 욥의 전반부는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이 물질 세계의 부유함을 가득하게 받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가 할 일, 그의 인생의 일, 하나님을 여전히 섬겼어요. 후반부에 가면은 그 재산 다 빼앗기고 사랑하는 자식까지도 잃는 큰 슬픔을 당했죠. 그럴 때도 그의 삶은 하나님을 여전히 섬겼어요. 정말 잘 살았지요. 우리 성도들, 나의 인생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여러분 알고 그걸 차곡차곡 쌓으셔야 됩니다. 예.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의 충격받을 일들이 많이 있겠죠. 나는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그것이 쭉정이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무엇이라고요?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삶이에요. 아버지를 섬기는 것, 그것이 삶이에요. 그것이 삶이에요. 나는 부족함이 없이 잘 살았다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랬죠.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풍성하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 아시죠? 너희는 궁핍하고 너희는 가난하다. 너는 눈멀었고 너는 헐벗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산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잠깐 살지만은 우리는 또 이렇게 베드로처럼 빠질 수가 있죠. 또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빠졌을 때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거기에 매여 있지 마세요. 거기에 묶여 있지 마세요. 묶여 있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너는 종이 아니니 그 속에 매여 있지 말아라고, 빨리 나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속죄 제물을 바쳤으니 나오라고. 그것을 믿으시고 빨리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가야 영적으로 회복을 받고, 영적으로 회복을 빨리 받아야 죄를 벗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희년이라고 하는 나팔 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신 것은 자유하려고 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갈라디아서 5장이죠.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아니죠. 그는 자기의 종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종이라고요. 그것이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유예요. 하나님이 자유예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사망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자유예요. 하나님을 누리라고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살아라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고 자유를 주셨다고요. 너 마음대로 살아라고, 내가 죄를 지어도 용서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마귀가 하는 소리. 자유는 하나님이 자유예요. 하나님이 자유예요.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자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받았다고요. 꼭 명심하세요. 빛을 가까이 할수록 어둠에서 자유하지요? 예. 빛을 멀리 할수록 어둠의 간섭을 받게 되는 거고, 어둠의 지배 속에, 어둠의 눌림 속에 있는 것입니다. 빛을 가까이 해야 어둠에서 벗어납니다. 어둠은 죄를 말하고 빛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자유해져요. 죄의 성품에서 자유해지고 여러 가지의 유혹에서 자유해집니다. 자유의 능력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값을 지불하였으니 내가 지불하려고 거기 앉아있지 말고 내가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지불하였으니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와서 빨리 너의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아들의 할 일이에요. 아들의 할 일이라고요. 그 일을 하라고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자유케 해주셨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이 있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속임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죄값을 지불하고 또 풀어주십니다. 빨리 달려가라고. 아버지를 가까이 해서 아버지의 사랑 많이 받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아버지를 향하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나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그날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